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먼저 스크린을 통해서 세잔느의 여인과 커피팟이라는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사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분들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지만 제목이 여인과 커피팟이니까 여인이든가 커피팟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요즘 유튜브로 우리 종종 이제 그림을 보곤 하는데 얼마 전에는 세잔느에 대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가까운 데에 있는 The Museum of Fine Arts에서 초청 강사를 모시고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강사는 최근에 세잔느에 대한 책을 쓴 분이 없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는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세잔느의 그림을 보면 모든 사물이 잘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받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화가 잘 될 뿐더러 서로 깊게 연결되는 관계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보여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설명하기를 제목은 여인과 커피팟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물은 여인도 아니고 커피팟도 아니고 여인과 커피팟 사이에 있는 티스푼을 담은 병도 아니고 그 병에 담긴 티스푼이라는 거죠. 계속 설명하기를 세잔느의 특징은 작은 사물 하나하나에 최대의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인과 커피팟을 위해서 티스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티스푼만으로도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잔느의 그림에서 사물들이 서로 멋지게 조화를 이루는 이유는 세잔느의 사물을 보는 눈이 다른 화가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물체에도 놀라운 세계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 중 가장 중요한 물체는 티스푼이라고 연사가 강조를 합니다. 강연을 보면서 생각이 난 것은 주님께서 한 아이를 모든 사람들 앞에 내세우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도 티스푼과 같은 어린 아이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물로 보신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대강절 리스에 2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저희들의 눈은 모두 두 번째 촛불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두 번째 촛불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본문 말씀을 참고하면서 두 번째 촛불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보고 있죠. 하나는 현재 처하고 있는 고난,
또 하나는 장차 나타날 영광. 세잔느가 특별한 눈을 갖고 있었기에 보잘것없는 티스푼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바울은 더 특별한 눈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영광보다는 고난을 보는 눈이 더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보다는 영광을 더 잘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로마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저희들의 눈에는 영광이 보이지 않는데요, 사방에 고난만 보이는데요. 너무도 솔직한 표현이죠. 그리고 이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고난은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보이지 않습니다. 없어서 보이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NCKPC 정책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정책위원회에 주어진 임무는 NCKPC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회의를 다 마치고 볼선으로 돌아올 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미래의 영광보다는 현재의 어려움이 더 많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저도 영광보다는 고난을 더 가깝게 보는 눈을 가진 한 사람이었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바울과 우리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바울처럼 고난보다는 영광을 보지 못할까요? 19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사도 바울과 우리들의 차이는 피조물을 보는 눈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눈을 피조물로 돌리고 있습니다. 사방에 깔려있는 피조물을 먼저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도 무언가는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철학자 데카르트의 말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피조물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코웃음 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외침은 달랐습니다. 나는 고대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제 앞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죠? 먼저 저를 위해 존재합니다. 작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에게 들립니다. 아울러 마이크를 통해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이 마이크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고대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마이크는 지난 일주일 내내 이 마이크를 사용할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정말 피조물들은 대단합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보스턴으로 돌아왔는데 무거운 마음을 안고 돌아온 저와 교우님들을 이 마이크는 촛불과 함께 일주일 내내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피조물을 보기 시작하면은 어쩔 수 없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정말로 불쌍합니다. 애처롭습니다. 고대할 만한 분을 고대해야지 영광보다는 고난에 더 매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들을 고대하다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고대할 만한 자격이 없는 인간들을 고대하는 피조물들, 아마 허무함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 왜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을 허무에 굴복하게 하실까요? 왜 한심한 인간들을 고대하게 해서 고통을 주실까요? 이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것을 사랑하셔야 하지 않으실까요? 21절 우리들에게 해답을 줍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피조물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사람만 영광의 자유에 가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동참하게 하는 길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들은 어쩔 수 없이 허무함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영광의 자유에 이르려면 누구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고대해야 합니다. 비록 사람들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게 될지라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허무함에 굴복한 피조물들의 반응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반항할까요? 사람들을 피해서 상관없이 그 축복에 도달할 수 없습니까? 반항할까요? 잠시 인간들에게 실망을 하지만 결코 인간들에 대한 존경과 고대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은 허무함 가운데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의 위대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가 나팔꽃입니다. 어릴 때 저희 집에 꽤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와 이웃집 사이에 펜스가 있는데 펜스에 빨간 나팔꽃이 피고 납니다. 내년에 저희 집에 심고 싶어서 얼마 전에 씨앗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처조카가 있는데 또 파란 나팔꽃을 좋아한다고 하던데, 다행히 저희 집 근처를 산책하는데 파란 나팔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꽃 씨앗도 받아 놓았습니다. 제 책상 위에 컵 안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 컵을 볼 때마다 나팔꽃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인간들의 모습이 한심스러워도 나팔꽃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내 인간들을 존경합니다. 고대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어디에 심겨지든 멋지게 자라서 활짝 꽃 피울 것입니다. 이 피조물의 위대함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22절 말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무나 탄식하며 고통을 겪나요? 피조물들은 위대하기 때문에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피조물들의 탄식을 듣고 있습니다. 아울러 허무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고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감격합니다. 탄식과 감격이 피조물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이 탄식과 감격은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23절 말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이 갖고 있는 탄식과 고대, 그것과 비슷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습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온 세상이 망했다고 알게 되면 얼마나 절망을 느끼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이 게임에서 자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인간들도 잠시 탄식합니다. 그러나 잠시 탄식하지만 그 탄식은 곧바로 변합니다. 성령 안에서. 인간들도 허무함에 지지 않습니다. 절망의 탄식을 거부합니다. 거룩한 탄식을 선택합니다. 속히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는 거룩한 탄식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도 위대합니다.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허무에 빠졌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인간을 고대한다는 것 정말로 위대한 것입니다. 피조물도 위대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더더욱 위대합니다. 자기들로 인해 허무에 빠지는 피조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고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고대하는 거룩한 탄식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나팔꽃 위대합니다. 그러나 나팔꽃의 탄식을 들으면서 절망하지 않고 거룩한 탄식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정말로 위대한 것입니다. 대강절은 피조물의 탄식을 새롭게 듣는 절기입니다. 피조물의 탄식을 들으면서 거룩한 탄식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의 탄식을 그동안 듣지 못했는가? 피조물의 탄식을 제대로 들었다면 우리는 벌써 거룩한 탄식에 동참했을 텐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은 우리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망은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소망에 매여 있을 때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피조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전인가 포항에 지진이 나서 한국민들 많이 당황케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참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입시열이 과해서 교회나 절, 심지어 성당까지 수능 전 100일 기도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서 수능이 한 주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100일 기도회가 107일 기도회가 되어버렸습니다. 100일 기도회 잘했는데 7일 기도회 안 했다가 어떻게 되려고? 지진 덕에 7일 기도회를 더 하게 되어서 기도회를 더 많이 하니 잘 됐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듣기로는 그 기도회 제일 앞에 나와 앉으려고 새벽같이 교회 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친지들에게 중보기도도 부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참 소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참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한 사람이 차지하면 다음 사람은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소망입니다. 수능고사에서 한 학생이 잘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은 뒤처지게 되는 것처럼, 반면 보이지 않는 소망은 한 사람이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이웃도 덩달아 차지하게 되는 신비스러운 소망입니다. 결국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가 주어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차지할 때 온 피조물이 함께 차지하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자유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피조물의 탄식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의 탄식 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자유를 기다리기에 터져나오는 탄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사모하는 자들, 곧 참 소망을 가진 자들은 피조물의 탄식을 듣게 됩니다. 제 아무리 작은 물체라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외침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고대합니다. 그래서 나는 존재합니다. 어제 온 첫눈으로 온 세상은 아름답게 채색되어졌죠. 잘 아시다시피 모든 눈들은 각기 특유한 아름다운 무늬를 갖고 있죠.
창세 이후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아름다운 무늬를 갖고 땅에 내려옵니다. 그 아름다운 무늬와 함께 눈들은 외칩니다. 고대합니다. 그래서 나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중 많은 눈들은 내려오자마자 사라집니다. 그나마 나무나 잔디에 내리는 눈들은 그 아름다움을 오래 간직하겠죠. 길가에 떨어지거나 주차장에 떨어지는 눈들은 떨어지는 순간 허무하게도 그 아름다움을 잃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냥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탄식 소리와 함께 고대합니다. 그래서 나는 존재했습니다. 무엇을 고대하며 이 땅에 내려왔나요? 보이지 않는 찬 소망을 안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대하였습니다. 그들로 인해서만 영광의 자유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곧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어느 대강절 묵상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자가 아이였을 때 아버지는 대장간에서 일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일을 마치고는 함께 일하는 친구와 함께 아버지는 다리를 건너 집으로 돌아오곤 하셨습니다. 늦은 오후에 저자의 형제는 아버지가 걸어오실 길가에 서서 멀리서 기다리곤 했다고 합니다. 둘이서는 누가 먼저 아버지를 보는지 경쟁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청바지에 푸른색 웃도리를 입은 아버지를 보면 먼저 아버지다, 아버지가 쓰시는 모자와 런치박스가 보여 소리치곤 했다고 합니다. 이 자녀들의 기다림은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자녀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기쁨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정확히 찾아왔듯이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아기 예수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들 모두를 위한 놀라운 일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기 예수가 오십니다. 기쁨으로 기다리십시다. 온 세상 피조물과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동안 보이는 것을 기다리곤 한 저희들은 아니었는지요. 보이는 것을 기다리면서 마치 믿음이 돈독한 양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참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내가 차지할 때 남들도 함께 부요해지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 소망임을, 참 기다림임을 알려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저희들 참 소망을 안고 새롭게 이웃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피조물들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대강절 기간 피조물의 탄식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거룩한 탄식을 새롭게 하는 축복된 대강절로 삼아 주소서. 아기 예수를 기쁨으로 기다리게 축복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